찬송가 49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으로 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자신의 복락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 복음에서 작은 영역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먼저는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그러한 삶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방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바른 길, 정직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또 경영하는 병원 이외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태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산모의 회복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학업이 무엇을 위한 학업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을 떠나 아버지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지방에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휴가를 지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26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26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와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육신의 구원, 즉 옥에 갇혀 있었던 것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 그 자유의 몸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34절이고, 반면에 간수와 그 가족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영적인 구원, 이제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광경이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시작할 때 이제 지진이 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나 이런 쇠사들이 다 벗어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주시는 34절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26절로부터 34절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33절 4절 있는 말씀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밤에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이런 그 1년에 33절 34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간수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매질을 당하고 옥의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 과정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간수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 마음을 정한 간수는 오히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돌보아주는 케어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우리가 너무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실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오래된 시간,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부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목회자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배금주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썩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비록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는 순간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두 개의 구원,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옥으로부터 놓여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구원을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구원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히나 소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즉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분명하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31절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능력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존재적인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 그 능력, 그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예수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의 권위와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우리가 그렇지만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방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께서 오시면 내 삶은 이제 많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살 수 없게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그저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육신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아주 곰곰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차원의 구원,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의 몸이, 물론 나중에 다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관청에 가기는 하지만 그 노임을 받는 그런 구원과,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영적인 구원, 두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절로 34절. 그래서 이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어졌고, 그래서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또는 이 그리스 문화 속에서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즉 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지진이 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도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제 땅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즉 우리가 25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옥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얽매여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잘못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형에 처하는 이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아닐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깊은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들을 매로 치고 또 쇠사슬로 묶어놓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큰 지진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간수, 그리고 바울, 실라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간수는 모든 것을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문이 열린 것에
중요한 것은 뭐 자기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자기가 마치 직무태만의 죄를 범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한 줄로 알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기가 이 불명예를 안고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이나 1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감옥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구원의 모습을 보면 오늘 주시는 26절 이하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트릭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옥문이 열렸을 때 여기서 도망을 가면 그는 이제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을 하게 되면 그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것에서 그냥 자기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60만을 생각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물론 이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것을 꼭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빌립보를 와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도망가면 그는 다시는 빌립보에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죽은 자와 똑같아서 나머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에 우리가 인간적 생각과 욕심이 결합되어지면 오히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6절 이하의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와서 내게 도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살만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듯 하다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자기들 생각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만약 여기서 도망가는 순간 모든 복음의 문은 막히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형에 처해지는 자, 로마 제국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지 않으니까 그 간수는 매우 이상하게 여긴 것이죠.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업무, 태무, 직무, 태만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자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나온 것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나.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가 부끄러운 일이 없고 지금 이 일은 지진이 나서 이제 이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여 있는 것이 풀렸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옥을 부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렸으면 이게 기회구나라고 해서 자기 육신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생각하니까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온전히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지 못해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타인을 생각하고 더더욱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세상 얘기 안 해도 돼요. 드라마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얼마든지 대화의 장이 열려요. 무슨 패션,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이런 얘기 안 하고도 얼마든지 복음의 얘기로 재밌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이들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세상 얘기를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싫어하고 서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거룩한 가정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면요. 그것에 반대가 되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면 그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가급적이면 육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물질이 많거나 무슨 모든 것이 풍부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버는 것으로는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희망을 줄 수 있냐고요. 꿈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그 꿈이 개꿈이고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그게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은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의 육신을 생각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생각하는 일을 결정하고 도망가는 게 그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간수는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헬라어 본문에 시나 소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이고 파괴력 있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임금이신 예수님. 그러기에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일이 좀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을 때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사니까. 천국이란 뭐냐? 하늘에 있고 여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믿으며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이것이 천국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주후 1세기 교회의 이 선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예수의 능력, 권위와 능력, 이 두 가지였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결심한 자의 삶의 변화는 이제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 간수의 모습.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줬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크게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 눌려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데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간수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고 또 전하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모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을 때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또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 모두가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믿고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